레위기 16장 20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살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 받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대속죄일 규례는 이 정결법전의 맺은 말이 됩니다. 이날 드리는 속죄죄는 1년 동안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성막을 정결하게 합니다. 히브리서의 선지자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아론의 제사장은 반드시 수송아지와 순염소의 피로 지성소, 성소, 번제단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백성의 죄 때문에 더러워진 성막을 정결하게 해야 백성이 성막 제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이 스스로는 성막 제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이 물리적 장소이므로 여호와께서 백성을 만나려고 세우신 메시아를 이 성막이 가리키고 아울러 메시아를 통하여 가까이 하시는 백성을 또한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신약시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만나려고 특별한 건물, 하나님의 소유인 성소를 세우라 아니하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은 시공간에서 살아가야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이 부득불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컨대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이런 관념이 언약 체결식이나 대속죄일 정결식에 나타납니다. 모세가 언약 체결식에서 짐승의 피를 단과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대속죄일에 속죄제물의 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은 백성들어 성막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 규례 맺은 말 부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죠? 단을 정결케 하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라 같은 말이죠, 실은.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희생의 피보다 더 좋은 것으로서 자기 피로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셨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성막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신 여호와의 뜻이겠죠.
둘째 절차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 이건 지난 시간 살핀 첫째 절차죠. 11절부터 19절 그 내용입니다. 지성소, 성소, 단을 위하여 속죄한다 새겼는데요.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성소를, 지성소와 성소와 단을 속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낱말이 키페르라는 말인데요. 이걸 속죄한다고 새겼으니까 성소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성소를 위하여 속죄한다 한 걸 겁니다. 속죄한다고 새긴 이 낱말은 짐승의 피로서 성막의 오염을 덮어서 없앤다. 이 덮는다는 말이거든요. 키페르라는 말이. 이런 뜻이 흥정력의 킹 제임스 버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거한다, purge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해석하는 것처럼 희생 제사의 피로 속한다는 것은 육체의 예법입니다.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 자체를 없애지 못하듯이 성막을 속한다는 것도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수송아지와 순염소의 피로서 성막을 정결케 한 다음에 아론은 산염소를 드려야 합니다. 그 산염소를 아론이 가까이 가져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염소를 산염소라고 부르는 것은 10절에 나오죠. 순염소 둘을 준비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하나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게 합니다. 그래 속죄제를 마친 후에 회막문에 두었던 그 산염소를 아론이 여호와께 가까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속죄제로 드린 순염소와 마찬가지로 이 산 순염소도 속죄제물입니다.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속죄제물을 위하여 순염소 둘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희생을 번제단에서 죽여서 그 피를 처리하고 연기로 바꾸는 경우만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인 건 아닙니다. 초실절에 첫단 묶음을 요제로 드리는 것도 역시 예물이죠, 그죠? 이게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둘째 절차도 속죄를 위한 것이다 했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 가까이 가져와서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는 이 희생 제사의 첫째 절차와 같은 거죠. 대속의 절차죠. 백성이 제물을 회막문에 가까이 가져와서는 짐승이 드리는 짐승은 대개 두 뿔이 나는데 두 뿔 사이에 두 손을 얹고 밀듯이 자기를 의탁하듯이 미는 것이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 짐승에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짐승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이 짐승이 자기를 대표하고 대신한다 그 말이죠. 이런 점에서 이 짐승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를 의탁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희생이 맞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처럼 아론이 이 아사셀 염소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그 범한 모든 죄를 그 머리에 두는 겁니다. 안수하면서 아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하여야 한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죄가 한글 개혁처럼 둘이 아니라 셋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불의는 아본이라는 거고 그 범한 모든 죄가 이 둘을 섞은 겁니다. 페샤라고 폐역이라고 하는 거, 허물이라고도 번역되고 하타츠 죄라고 번역되는데 이 셋입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이 함께 혹은 셋 중에 둘, 심지어 하나가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종종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대적하여 심판받는 죄를 가리킵니다. 게다가 모든 불의, 모든 폐역,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설마 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그 모든 죄를 수염소 한 마리의 피로 씻는다. 혹은 이 순염소 한 마리를 무인지경에 보내서 없앤다고 생각한 믿음의 선조는 단연코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이게
혼동 되거든요. 용어가 같이 쓰이니까 이 성막 제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혼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 수행하실 거룩한 대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규례가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마치 십자가를 직접 본 사람 마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본 건 아니겠지만 이상을 본 사람이니까 그렇게 마치 십자가를 직접 본 사람 마냥 예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의 교훈도 이런 규례들이 있으니까 나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건 조금 후에 생각하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두고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냅니다. 아론이 이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는 거 아니라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정결례를 치르는지 26절에 나오죠. 이 사람은 광야의 지리를 잘 알아서 염소가 진에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그곳에다가 두고 자기는 길을 잘 아니까 진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도 이 사람이 제사장인가 레인일까 아니면 일반 백성일까 두고 의견이 나뉘어요. 왜냐하면 지리를 잘 알아야 하는데 제사장이나 레인 중에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으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일 거다 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는 사실입니다. 이 아본을 진다고 그렇게 있습니다. 미리 정한 사람이 그 염소를 이끌고 무인지경까지 가는데 이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지고 갑니다. 이 무인지경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 말 그대로 새기면 단절된 땅 혹은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하는 땅이라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만 아니고 사람 사는 곳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 사는 곳과 완전히 격리된 곳이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의 진과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진 밖에 부정한 영역이 있고 거기서 이 문둥병자가 지내는데 식구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음식을 제공합니다. 진 가까운 데겠죠. 그처럼 문둥병자는 유출병자나 시체 접촉자와 더불어서 가나안 행진에 참여합니다. 게다가 진 밖에는 정한 곳도 희한하게 있습니다. 요컨대 진 밖은 완전히 단절된 곳이 아닙니다. 무인지경도 진 밖이긴 하지만 진과 붙어있는 진 밖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모든 죄와 완전히 단절되게 하시려는 여호와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에서 그가 백성에게 알리려 했던 그리스도에게서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와오실 때 이렇게 외쳤지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입니다. 이거는 직후인데 바로 앞에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주님을 바로 앞에서 전했죠. 선지자인 자기가 종로로 쫓아 분에 넘치는 분, 곧 선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전한 겁니다. 그런 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선포한 겁니다. 요한이 말하는 어린 양이 무엇인가? 적어도 중요한 해석이 5가지는 됩니다. 그 중에 이 어린 양은 아사셀 염소를 가리킨다는 해석도 유력하게 있습니다. 나머지 4개도 유력합니다. 어린 양이 염소와 다른 것처럼 5가지 해석 중 어느 것도 요한이 전하는 교훈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염소, 양 이렇게 구분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염소와 양을 묶어서 무리로 설명을 쪼온이라는 말인데 양떼 뭐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염소하고 양을 묶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라도 염소와 양은 다르니까요. 근데 5개 해석을 보면 어느 것도 다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오신 메시아께 있는 거죠.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인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데 동시에 멜기세덱 반차의 대지상이고
대지상이신데 성소이면서 또한 희생이 가리키는 그분이십니다. 실은 주님께서 모든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구약 성경이 성취되었나 장차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예언이 여러 군데 십자가에 성취되었다고 인용이 되어 있지만 그것만 아니겠죠. 우리가 아마 알고는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여기 죄를 지고 간다 하는 표현이 아사셀 염소에게 그대로 사용된 겁니다.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바라시던 그 일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택하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떼어주셔서 백성의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리스도를 아무 상관없는데 알지 못하는 죄와의 교제가 전혀 없는 그런 분을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죄일에 속죄제로 드린 순염소이실 뿐만 아니라 아사셀 염소이시기도 합니다. 아사셀 염소가 무인지경에 이르면은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명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 광야라는 말이 여기 두 번 나옵니다. 레위기 7장하고 여기 나옵니다. 이 광야를 모세는 신명기에서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한번 부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일을 이집트에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내셨죠.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하시는 날도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용례들을 고려하면 물론 하나님도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고 부르죠.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광야는 죽음과 심판의 장소인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입니다.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심판과 죽음을 메시아가 대신 담당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만큼 속죄제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 번제로 가보죠. 아론은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속죄제 드린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말하면 25절하고 조금 갈등을 일으키죠. 충돌을 일으키죠.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속죄제 번제는 이 보통 절기에 드리는 공적 제사죠. 23장에서 이걸 좀 다루겠습니다. 먼저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아사셀 염소를 내보내는 일을 아론이 관장했으니까 그 사실에 근거해서 회막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론이 성막 바깥에서 아사셀 염소 보내는 일을 관장하고 성막 뜰로 들어온 것이라 아마 이런 설명을 아마 이미 보셨을 거고 앞으로 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회막은 지성소와 이어진 성소를 가리킨다고 봐야 할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그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 필시 고의를 입은 채로 거룩한 곳 뜰에서 물로 몸을 씻습니다. 이 바사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이 몸을 씻는 것이 정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두 번의 속죄제 피로 성막을 정결케 하셨는데 대지상도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합니다. 이건 번제 드리는 일과 붙어 있을 겁니다. 몸을 씻고 필시 성소로 들어와서 그는 자기 옷을 입습니다. 자기 옷은 대지상이 입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이 옷은 고위 위에 입는 속옷, 그리고 에봇, 받침, 겉옷, 그 다음에 에봇, 흉패, 관, 황금패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고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위까지 하면 7가지가 되는데 뭐 7이라는 숫자를 꼭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막이 정결하게 되어서 아론과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아론에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론은 반드시 이 옷을 입고 성막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론의 봉사를 받으십니다. 이 황금패와 관련해서
특별히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하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성물의 죄건을 담당한다는 것은 백성이 제물 드리는 과정에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가리키는 거죠. 잘못 드리는 것이지만 받아주겠다,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이 드러나면 당연히 고쳐서 드리게 하실 겁니다. 잘못 드린 경우에 재건이 생기는 거죠. 이 죄건이라고 한 말이 아본입니다.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불의를 전가시켜서 보낸다고 할 때 그 표현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완벽하게 분별하지는 못하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잘못이 있어도 모를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죄건이 당연히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론이 황금패를 착용하고 있으면은 그 죄건을 가려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죄건들이 성막을 더럽히는데 대속죄일의 속죄제로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죄건이라는 말하고 이 아사셀 염소 머리에 전가하는 그 불의하고 같은 말입니다. 근데 내보낼 때 모든 세 가지 죄를 이야기했는데 나중에는 죄건을 불의를 그 머리에 두고 무인징역을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같은 맥락이 다 있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입고 번제 뜰러 나와서 자기의 번제, 백성의 번제를 드리죠. 둘 다 순양을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속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속죄 의미는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람 죄 자체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성막의 오염을 피로 덮어 없앤다는 뜻이죠. 절기에 번제를 드리게 하신 뜻은 특별히 성별의 절차에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 삼으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번제입니다. 이스라엘도 특별한 소유답게 자기 전부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죠. 번제 드릴 때에 성신의 감화를 받은 이는 모세나 사무엘처럼 자기를 드려서 거룩한 사명의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속죄일에 드리는 번제에 속죄제처럼 속죄하는 역할이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그렇습니다. 25절은 그런 점에 좀 흥미롭습니다. 아론이 번제의 피로 속죄해야 한다고서 이어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번역대로 하면은 어떻게 읽히냐면 번제의 피를 처리하고서 그런 다음에 아직 이 불살라 드리지 않은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연기로 바꾸는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히는 거죠. 그죠? 피는 이미 처리했고 그 다음에 번제 희생을 위해서 피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의 기름을 드리도록 한 거다. 이렇게 순서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5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고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 순서로 읽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속죄제 희생의 기름은 단에서 연기로 바꿀지니라. 속죄제 희생의 기름은 번제의 핵심인 성별 절차죠, 그죠? 이걸 따로 구분해서 드리잖아요. 속죄제일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기름은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내 것이라 하신 뜻이 기름은 내 것이라 말씀하신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것과 함께 서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론이 번제를 드리는 데서 그 피로 속하는 것을 강조한 것처럼 번제의 핵심 내용도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연기로 바꾸어 드리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속죄제에 초점이 놓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꼭 순서를 있는 순서로 했다고 읽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규정들이 몇 개 나옵니다. 셋인가 나오죠. 먼저는 이제 속죄제 제사 아사셀 염소와 관련된 보조자들을 위한 규정입니다. 26절부터 28절.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먼저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그 사람,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은 후에 진에 들어와야 합니다. 아사셀 염소를 이끌고 진에서 완전히 격리된 곳으로 갔다가 돌아온 것인데, 이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 폐역, 죄를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그 염소와 접촉한 이도 부정한 상태에 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의, 폐역, 죄로 성막이 들어진 것과 같은 이치지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하게 되어 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은 이미 공부한 거죠. 그죠? 피를 번제단에서만 아니라 성소나 시성소에서 처리한 속죄제는 그 고기를 제사장의 음식으로 주시지 않죠. 그래서 이 고기, 가죽, 똥까지 진 바깥에 정결한 곳에서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 맡은 레위는 역시 정결례를 통해서 진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29절 상반절에 이건 영원히 지킬 규례라. 마찬가지로 31절 하반절에도 영원히 지킬 규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하반절에서는 두 가지인데, 괴롭게 하며 일하지 말아라. 똑같은 내용이 역순으로 31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큰 안식일이니 이래서 안 되는 날이죠. 그죠?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서 이렇게 나옵니다. 가운데 이 규례를 지키는 목적과 의미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죠. 29절 상반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풀어서 번역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영원한 규례가 몇 번 나오는데 참조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설명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할 것이라 이 말이죠. 그죠? 31절 끝에는 두 낱말로 간단하게 영원한 규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문장을 만들어라고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새겼던가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29절 하반절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가하는 객이든지 그래야라.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겁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보면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58장 3절에도 보면은 괴롭게 하는 것이 곧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금방 확인이 됩니다. 다니엘 10장 3절과 12절을 붙여 읽으시든지, 그다음에 에스라 8장 21절 읽으면 그 괴롭게 한다는 것이 금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루 동안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생각하고 자비를 구하게 하신 거죠. 모세율법에서 이 날이 유일하게 금식일입니다. 31절 상반절에도 그게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 둘째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31절 상반절에 짝을 이루는 대목에서 너희에게 큰 안식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안식이라는 표현이 이 레위기에 모두 4번 나오는데, 다른 데 보면은 쉴 안식일, 또 25장 4절은 이 희년과 관련되는 건데 땅의 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첫날, 제7일,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첫날과 제8일 이런 날들이 그 큰 안식일, 쉴 안식일입니다. 6해 동안 늘 하던 일상생활을 활동을 중단하고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며 지내게 하신 날이죠. 그죠? 물론 제사도 드리죠. 본토인은 언약 백성을 가리키고 우거하는 객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사는 이방인입니다. 이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금식 규정은 이방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을 겁니다. 레위 16장 30절로 가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되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앞서 속죄제 드리는 절차에서는 지성소와 성소와 뜰을 정결하게 하였는데,
여기서는 너희를 정결케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속죄제를 육체의 예법이라 하고서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중보자와 연합된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를 희생의 피로 씻는다는 뜻 아닙니다. 정결하다 하는 것은 성막제사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인 겁니다. 사정이 생겨서 성막제사에 직접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메시아를 바라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성막제사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면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죠. 이게 일종의 성례와 같은 것이죠. 그 다음 규정으로 가보죠. 세 번째, 레위기 16장 32절 33절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지금 누구 이야기냐면 그 대제사장 아론을 위한 대제사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위임되어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도 대제사장 말고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 받습니다만은 이어 나오는 내용 보면 대제사장이 할 일이라는 거, 또 구체적으로 대속죄일에 속죄제 드리는 일에 관한 규정인 겁니다. 그는 세마포 옷을 입고 성막을 위해서 속죄하고 마찬가지로 자기와 그리고 백성 가문과 자기 백성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는 겁니다. 둘러 정결케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맺은 말로 가죠.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미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7월 10일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 여기 하타하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타하트는 속죄제 드려야 하는 죄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아론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대속죄일 규례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명하신 것이니까 두 아들이 1월 8일에 죽었고 약 7달 지나서 그러면 7월 10일이 되는 거죠. 아론이 영원한 규례를 이행하였다 하는 말이겠습니다. 그만큼 하죠. 기도를 제목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알릴 때에 그의 마음에 필시 대속죄일 규례가 있었을 겁니다. 그 규례를 내신 여호와께서 그 규례의 본의를 친히 이루려고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 여호와께서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되셔서 세상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고도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죄인으로 세우신 건데 죄로 삼으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은 필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에 있는데 그 사랑이 이 아사셀 염소에 관한 규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틀림없이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와 더불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에서 또한 드러날 겁니다. 인생은 의미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주신 새 계명, 그 새 계명을 지키면은 신비하게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새 계명을 깨닫고 받드는 길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신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구원, 죄사함이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와 신자가 이 시대를 이기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보다 이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맛보는 이가 주의 뜻을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일에 신학생들도 부름을 받은 건데 신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날 저희가 대속죄일 규례를 처럼 살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선지자가 이 규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그 진리를 특별히 성서, 예법, 제상의 관점에서 교훈하였습니다. 이제는 7월 10일이 되었다고 해서 교회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로 예배당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마는 예언약에 폐지된 뜻은 저희가 대지상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가까이 하게 하시는 거기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것은 삼위의 거룩한 관계와 사귐에 다가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장차 저희가 그 관계에서 비치는 영광을 매 순간 단절 없이 뵙게 될 때 삼위의 사귐에 방불하는 그러한 교제를 인생들 가운데서도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서로를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대하시듯이 대하는 교제로 말미암아 삼위의 영광이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사귐을 매주일 예배에서 바라보도록 이것입니다. 바라보게 하시되 구약 백성이 희생 제사를 통하여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구약 백성도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 죄가 생각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지만은 이제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의 대상이 되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제상들이 되어서 하늘의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교회는 아버지를 모시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분명히 교훈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도 그의 첫 서신에서 그것을 더욱 교훈한 줄 압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모신 거기서만 예배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기독교 전통에 부합하도록 예배식을 꾸려서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처럼 참된 고백 위에 선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 틀림없이 삼위께서 그 영광을 예배에서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셨으니 모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사랑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뵙고 깨닫는 신자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참으로 맛본 신자는 사도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마침내는 그와 같은 고백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받는 현실을 능히 견디게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도살할 양같이 무력하고 비참하게 참된 믿음은 지금 이곳에서 죽음의 고난을 맛보아야 하지만은 놀랍게도 바로 그 고난에서 세상의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그런 능력 있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십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힘없는 신자를 통하여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아무 말하지 아니하는 잠잠한 양처럼 미움과 오해를 받아도 그저 당하는 그러한 신자와 교회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날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일은 사도의 교훈을 통하여 배워도 실감하기가 힘들 만큼 신비한 것을 구합니다. 믿고서 겨우 조금 헤아리게 될 뿐입니다. 까닭없이 미움과 오해를 받을 때에는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괴로워서 견디기조차 힘들어하는 이런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그런 신비를 고난받는 그 시점에서 그 자리에서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나 성신께서 마침내 거룩한 빛을 비춰주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죄로 삼으셨다 하셨습니다. 아사셀 염소에 관한 규정에서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지만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교훈한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과연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참으로 믿는 이 신앙이라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찍기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 대접을 받을 만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때에도 신자의 마음에서 하늘의 기쁨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의 입술에 엷은 미소가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끝까지 일상 사는 동안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